감사합니다. 살아가며 가는 길이 있을 때가 있고 못 가는 길도 있을 때가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은 너희가 원해서 가는 길도 있고 원치 않아서 못 가는 길도 있지만 너희가 나에게 물을 때 가고 싶어도 가지 말라는 곳이 있고 가기 싫어도 가라는 곳이 있고 가고 싶은 길도 가라 할 때가 있고 이것은 너희가 지금 살아있을 때에 할 수 있는 일이라. 육체가 죽고 나면은 또다시 말하지만은 두 길밖에 없으니 항상 너희가 선택을 잘해야 될 것입니다. 죽은 후에는 영생으로 가느냐 사망으로 가느냐 어떤 모양으로든지 그 두 길밖에 없어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살았을 때에 너희가 잘 묻고 따라오면은 너희가 그 영원한 사망에 들지 않고 너희가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수 있음이 이것이 너에게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에 길을 닦아놓는 큰 복인 것을 기억하라.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나서는 사망과 영생의 헷갈림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갈림길이 있음이라. 죽은 후에는 숨이 지는 순간 너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라. 죽음도 너희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고 또한 영생과 사망도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이니라. 세상에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너희 모두가 볼 적에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잘 사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봤을 때 너희가 못 살기 때문에 그들을 부러워하고 좋아하고 서러워하고 안타까워하는 것도 있지만은 죽은 후에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없는 길이라. 그래서 전혀 그 영혼들을 구원할 수 없는 사람들은 세상의 것이 다이기 때문에 잠깐이라도 저들이 즐거움을 찾아서 살 수 있도록 내버려 둔다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라. 그러나 너희가 나를 따라올 때는 내가 그 길을 허락하지 않고 너희가 고난이 있어도 조금 참는 것이 힘든다 할지라도 나를 따라오는 것은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길을 닦고 있는 길이니 이것을 오늘 너희가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거 기억하지 못하면은 사망을 향해서 가는 그들을 보고 부러워하고 좋아하고 안타까워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선택하고 가고자 하면은 언제든지 가라고 하는 말이 너희가 살았을 때 너희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닌 그 길을 가라는 것이니 이 말을 기억하라. 또한 기도를 통해서 일렀고 말씀을 통해서 너에게 이룰 것이니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헤로에스케를 라오레스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고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어딥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이라 하십니다. 한개 공동하십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이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손들고 한번 감사하고 각자가 받는 다시입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나의 영혼을 축복해달라 하세요. 나의 영혼을 축복해달라. 저는 예수님께로 하시고요. 믿음의 주요는 믿음의 주요는 예수님이 믿는다는 것이고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있다. 그렇게 하시고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하는데 예수님이 앞에 있는 즐거움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하는데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는데 십자가를 죄인들처럼 죄인이 아닌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부끄러움 세상에 있을 때에 가지가지로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비방받고 가지가지 고통을 받았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을 참을 수 있었던 것은 앞에 있는 즐거움이 있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참았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갔다. 그래서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하세요. 성령님께 어쩌라 하셨고 어떻게 물을까 하니까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이걸 물으라고 하셔서 물었더니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 이렇게 하시고 저에게 믿음으로 가는 그 길에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네가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운 일을 당하라 할지라도 끝까지 순종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물으셨고 기도로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는 다른 것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것이 가장 잘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예수님이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것 그대로 예수님이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신 것처럼 우리 자신들도 그렇게 따라가야 된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끄러움을 참은 것들은 뭐냐? 예수님께 벌거벗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벗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하고 우리하고 옷 벗는 게 틀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에다가 너는 내 것이라는 걸 심은 것이 할례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할례 받은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남자들끼리라도 성기를 볼 수가 있어요. 남자끼리도 성기를 절대로 안 보여준대요. 예. 이 공중 목욕탕에 아마 안 들어가는가 봐요. 예, 물에다 갖다 던져도 안 들어가려고 한대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남자들끼리 여자끼리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에서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죄인처럼 십자가에 죽는 것만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발가벗겨 가지고 흥겁조가리 앞에 가려놨잖아요. 근데 그것도 실제는 안 하고 발가벗겨 놓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는데 전에 우리 교회 목사님이 같이 신학교 있을 때 이스라엘에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로 모욕을 안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냄새가 나가지고. 예. 네, 그러니까 우리하고 옷을 벗는다는 것은 생명을 내놓을지언정 하체를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남자끼리라도. 네, 그래서 예수님은 발가벗는 그 자체도 부끄러움인 거예요. 근데 그 발가벗은 것이 뭐냐면 우리의 부끄러움이고 우리의 수치인데 마치 예수님께서 죄인처럼 부끄러움을 당해야 되고 모시를 당해야 되고 멸시를 당해야 되고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나의 죄 때문인 거라. 예수님은 죄가 있으신 분이 아니고 죄가 없는 분인 거죠. 그래서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더라면은 그 사람이 십자가를 지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의인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표로 준 것이 예수님을 내준 거거든요. 세상 모든 건 다 줬잖아요. 하늘의 거는 보여주지 못할지언정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를 위해서 다 줬어요. 다 줬는데 예수님까지 내주신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서 저주해버렸지만은 인간 지은 것을 한탄하고 다시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보낸 거예요. 예수님 보내기 전에 뭐였습니까? 많은 선지자들, 많은 예언자들, 많은 종들을 보냈는데 그들로 하여금 일을 성사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독생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은 마지막 선지자로 보냈다는 거예요. 마지막. 그래서 예수님하고 모든 사람들하고 같을 수가 있냐? 절대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얼마만큼 너에게 말씀을 하고 기도로 말하고 또 이루고 말하겠다고 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 나에 위해서 죽었대 이거는 그건 아는 것이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에요. 글을 보면 그래야 읽을 수 있죠. 근데 그 뒤에 가려진 배경이 어떠한 것인지, 왜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것인지, 예수님은 죽음으로 부활하는 것은 죄인의 몸을 입혀서 세상에 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의 몸이 아니고는 세상에 올 수가 없잖아요.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죄인의 몸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죄인의 몸으로 입혀서 보내서 세상에 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죄인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올 수가 있었고, 그래서 종종 말씀드릴 때 멀쩡한 사람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면 다 죄가 많아요. 근데 교도소 앞에 가가지고 내가 죄가 많으니까 난 죄인이다, 빨리 감옥에 이어달라, 너 미쳤나 그러지, 누가 이어주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의 몸이 아니고는 이 땅에 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인의 몸으로 이 땅에 보냈고, 죽으면은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서 그대로는 안 돼요. 죽어야 부활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는 것이 끝인 거예요. 죽어야 끝이고 세상이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부활시키기 때문에 산자로서의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안 오시냐? 예수님하고 늘 같이 다니고 하나님도 성령님도 같이 다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주도 갈 때도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갈 적에 예수님께서 운전을 다 하셨어요. 마음에 그 들었던 것들로 인해서 자꾸 죄를 짓게 되는데, 비행기 싼 거는 뭐 중국 비행기니 어쩐 이런 말을 들은 것이 있어서 싼 걸로 우리가 가니까 그런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비행기가 큰 것은 높이 뜨고 작은 것은 낮이 뜨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생각했어요. 그랬더만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가라는 것이다, 내가 함께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늘 비행기 타고 갈 때마다 예수님께서 운전하세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전적으로 예수님께서 운전을 다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내려 앉을 때 이제 예수님 사뿐히 앉아주세요. 그러니까 그래 하면서 이제 안고 나가지고는 사뿐히 앉았지. 예. 그래서 항상 운전할 적에 어떤 때는 이렇게 사인을 이렇게 보낼 때도 있어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보면서 그러는데, 자기들은 이제 할 적에 기장이 한다고 하지만은 기장을 잡고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시고, 또 운전할 때도 예수님께서 운전하실 때가 상당히 많아요. 네, 어떤 때는 안 보여서 웬일인가 이렇게 보면은 내 뒤에 있다, 나를 떠나지 않고 늘 지키고 계시는 거야. 네, 그래서 지금은 신으로 오셔서 보호하고 계시고 지키고 계시고, 위에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성령은 항상 제 머리 위에 있는 계십니다. 그래서 늘 함께 하시는 삼일체 하나님께서 늘 함께 동행하고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잘 때나 깰 때나 언제든지 24시간 늘 함께 동행하고 계시지 나 혼자 있을 때는 없어요. 예, 언제든지. 또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서든지 보고 계시고, 내가 생각만 해도 딱 돌아보고 나 여기 있다 이렇게 하고, 왜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하면 나 여기서 지금 일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거의 성령님은 왜 안 떨어져요. 근데 어쩌다가 떨어질 적에는 이제 여기서 내가 딴 데 가 있고 여기서는 말씀을 전하게 되면은 내 지금 일하고 있다, 생각만 해도 내 지금 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사인을 주십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영은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예수님은 성령님은 아니지만은 예수님은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죽어서, 예수님도 죽었기 때문에 항상 성경에 어저께도 말했지만은 읽을 적에 죽었더라 왜 죽었다고 할까, 예, 이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 말씀을 주기도문에 있잖아요. 하게 되면은 정말 예수님 죽었다고 하는 게 이 용어가 맞나? 이리 생각하는데, 그럼 죽었다까지 살았다 할래?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돌아가셨다, 죽었다 이렇게 하는데, 성경에는 돌아가셨다는 말씀이 없고 다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이 죽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의 갈 길이 따로 있고, 육이 살았을 적에는 어떤 것인데 네가 선택하는 대로 할 수 있다. 근데 죽은 후에는 선택이 없어요. 이미 정해진 대로 가기 때문에 숨지는 동시에 정해진 대로 가니까 꼼짝도 못하고, 또 먼저 번에 이제 그 최장로님 세상 떠났을 적에도 초선 내내 들어갈 적에 왼쪽에 거기에 계속 서 계셨어요. 그래서 왜 안 가시냐니까 나 못 가요. 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살았을 때는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마음대로 선택하는 대로 되지만은 그것이 좋건 나쁜 것 간에 죽은 후에는 두 길밖에 없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없고 이미 내가 숨지기 전에 선택한 그 길을 갈 수밖에는 없는 것을 어제 이어서 오늘 아침에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명심하라는 것이야. 그래서 어저께인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를 생각할 적에 편안하게 잘 살겠지 이렇게 할 때 선택하는 대로 간다. 지금 편안한 것은 죽은 후에 좀 편안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은 고난이라고 하지만도 사실은 고난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못하기 때문에 고난이라고 그러는 거야. 좋은 길을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예비한 것이기 때문에 가라 하는 것도 가지 말라는 것도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주를 위해서 하는 일은 아니거든요. 아닌데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 그것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다고요. 가장 쉬운 길인데 지금 도로가 전국적으로 다 다니고 산골까지 가도 거의 도로가 포장이 다 됐어요. 우리나라만큼 이 도로가 잘 데가 있는 데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도로 포장된 데를 갈 적에는 처음에는 뱀사골인가 그 짝에 갈 적에요. 언양에서 올라가니까 이게 끝도 없이 올라가는 거야. 근데 그 전에 남편하고 저짝편으로 해가지고 갔을 적에는요, 부부가 하와이로 해서 갔는가 이렇게 갔을 때는 차가 올라가다가 없어지고 하는 거라. 그래서 이 차들은 어디로 갈까 그러겠는데 나중에 이 짝에서는 평지로 올라가는 것이 이렇게 돼가 있는데 저쪽 언양 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너무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이게 넘어가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 교회에서 이제 거기에 여름에 이제 놀러 간다고 가면서 봤을 적에 얼마나 차가 많은지 몇 시간 가도 그 고개를 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갈 적에 보면서 내가 참 이 길을 닦은 사람들 얼마나 고생했을까, 얼마나 수고했을까. 뭐 차로 가고 차로 싣고 가고 차로 가서 하니까 이렇게 하지만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생각이 나오면은 그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기도가 그때처럼 기도가 안 돼요. 터널을 뚫을 적에도 터널을 뚫을 공사할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어려웠을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가 나오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가 나오고 도로 닦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가 나왔어요. 그러겠는데 그 기도가 나오는 것은 힘들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이제 도로들이 이제 이렇게 뚫혀가지고 우리가 차가 다니고 있는데 보면은 그거 볼 때는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오래 걸리는 것 같지 않는데 차가 다닐 적에 차가 다니고 도로 공사할 때 이렇게 보면은 사람이 안 보여. 사람이 안 보이는데 가다가 차나 이제 몇 대씩 보이고 사람 몇 명밖에 안 보이는데 이 공사를 도대체 어떻게 했을까 싶고 돌을 쌓잖아요. 돌을 쌓는 걸 돌 쌓는 거를 다니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저 돌은 어떻게 쌌을까? 모든 게 다 생각해 보면은 너무 신기해요. 저 먼 거리를 쌌는데 왜 사람이 눈에 한 번도 안 보일까? 저 공사하는 것이 하나도 눈에 보이지 않을까? 늘 신기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골에 가도 구석구석 포장이 다 돼 있고 농로라고 해가지고 도로가 있는 거 조그마한 것들 차 하나가 왔다 갔다 겨우 한 대만 왔다 갔다 하게끔 돼 있지만은 다 아스팔트가 돼가 있고 포장이 돼가 있기 때문에 옛날에 포장 안 된 거를 걸어 다니겠으니까 대구에 있다가 시집 가니까 월포가 전부 포장이 안 돼 가지고요.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요. 큰애 가져가지고 딴애는 생각이 안 나고 큰애 가져가지고는요, 거기 시집에 가려면은 앉지도 못하고 서가지고 차가 너무 튀니까 다리 하나 들었다가 이렇게 하면서 댕긴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고속도로가 설악산까지 쫙 다 뚫렸잖아요. 그래서 참 너무 좋다, 너무 감사하다. 예. 전에 다녔던 길이 있기 때문에 지금에 좋은 줄 알아요. 근데 전에 댕기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있는 사람 원래가 그런 줄 알고 아무 생각 없고 감각이 없는 문둥병 환자하고 똑같아요. 좋은지 나쁜지 아무 생각이 없어요. 반응도 없고 감사한 것도 못 느껴요. 정말 힘들 때가 있었으면은 좋은 때에 감사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그것이 없이 사는 사람들은 그냥 가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무지하다. 예. 똑똑한 것 같으나 너무 무지하게 생활을 하고 있다 하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지난날 고생이 현재의 아름다운 것으로 장식하기도 되고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하고 감사를 하기도 하고 늘 차 타고 다니도 감사합니다. 이 산골길을 걸어가도 거기 차를 타고 다녀도 감사합니다. 제가 결혼하고 나서는 구두를 안 신었어요. 한 4, 5개월 만에 부산에 나왔어도 부산에 와가지고 영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꼭대기에 겁이 나서 맨날 고무신 신고 다니고요. 구두를 안 신어봤어요. 제가 구두 신은 지가 얼마 안 될 거예요. 처음에 무서워서 안 댕겼고 나중에는 한번 쓰레바를 갖다가 옛날에는 요새는 지금 가볍잖아요. 고무고. 근데 그전에는 거기에 게다처럼 속에 나무가 들어가지고 씌워놨기 때문에 굉장히 무겁고 딱딱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데 들으면은 내가 미끄러져 가지고 그 영선동 봉래동 쪽에서 내려오다가 저녁에 조선소 사람들 이제 전부 퇴근해 가지고 쫙 올라오는데 나는 그때 애를 안 업었댔는지 어쨌는지요. 미끄러져 가지고 이 돌을 하천을 공사해 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쭉 미끄러져가 뭐냐 거기 빠져버렸어요. 근데 그게 물이 있었으면 어떻게 됐겠냐고. 근데 거기에 물이 하나도 없고 바짝 말라가지고 있고 공사하는 중이라 가지고 괜찮았댔어요. 그 뒤로 신발을 조심해서 밑창을 보고 사는 거라. 한번 혼나고 나니까. 그 전에는 그런 것 저런 거 모르고 대구는 다 평지라 가지고 그런 고바위가 없는 거야. 부산을 오니까 전신에 고바위지. 시집은 가니까 전부 다 자갈이죠. 이래가지고 댕기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그런데 원래 댕기던 사람은 괜찮은데 평지에 정말 포장했는데 다니다가 비포장에 다니려면 너무 힘든 거야. 발바닥 아프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겪어봤기 때문에 지금의 현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고난을 당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참고 인내하는 것이 힘들다 하지만은 정말 과연 그 나라 들어갔을 적에 그때 가서 뭘 할 것인가. 제가 너무 힘들어 못 살겠다 소리 상당히 많이 하고 죽고 싶다는 소리를 수없이 했어요. 그럴 때마다 그 나라 가기 위해서 거기 가는 것보다 여기서 편하게 살고 싶다고 이렇게 많이 했거든요. 했는데 그 나라는 그 천국 같은 것을 이 모델은 이 세상에는 없다는 거예요. 형식은 있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계시는 곳이 청와대라고 생각하면 모델은 있어요. 그러나 천국과 같은 곳은 한 곳도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좋은데 또 지옥도 이 땅에서 우리가 가서 사는 감옥은 천국이에요. 지옥은 이 땅에서 감옥에 사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예, 천국입니다. 계속 끊임없이 고난을 받아요. 불구덩이였다가 짐승떼였다가 어둠에 처했다가 뿔밭에 처했다가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계속 반복이지 쉬고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옥을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느냐? 그냥 지옥이라는 것만 알고 있지 몰라요. 저는 잠깐이라도 한백곳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 유황불이 타는 곳에는 이 땅의 장작불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화염이 불는 곳에 그대로 처였고 처였고예요. 거기서 죽느냐? 죽는 건 육체만 죽지 영은 안 죽어. 그래서 무서운 거야. 죽음으로 끝난다는 것 같으면은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가 없죠.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 안 하시던 거 죽은 후에는 너희가 선택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미 살았을 때 선택된 대로 숨이 지는과 동시에 똑같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사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이제 주시는데 이 말씀을 너희가 똑똑히 기억해라. 그래서 제가 어저께인가 그러면 생각 뭐 세상에서 편하게 살면 좋겠네. 예, 그렇게 했대요. 오늘 아침에 말씀을 받았는데 어저께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장사돼. 너를 장사하고 나고 성도들이 크게 운다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는 내가 죽고 난 뒤에 같다 했는데 오늘 그 말을 하고 회개를 안 했구나. 그냥 살았을 때 잘 살고 죽어서 지옥 가는 게 낫겠네. 이런 생각을 한 것 때문에 그걸 회개 안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제 알은 거예요. 네. 다음에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이 말씀 주시면서요. 제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해야 될 것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쭤봤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하라는 그 말씀을 전하는 게 그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고 말하는 것도 너무 부끄러워했고요. 얼마 지나니까 그거는 정말 아주 제일 전하라는 말씀 중에서 가장 쉬운 것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전하라고 말을 하라고 할 때 내가 나를 생각해서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을 개의치 말고 전해야 되는데 잠깐의 부끄러움과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머뭇거릴 때 제가 온전치 못하게 된다고 하시면서 그런 것에 부끄러움을 개의치 말해야 되는 것들을 또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서 마음을 다져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여쭈하시고 모든 것을 다 체휼하였기에 믿음의 주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다 이루었기에 온전케 할 수 있는 것이다 얘기하시고 그래서 네가 온전한 믿음을 구하고 천성만 바라보면서 따라오라 하셨습니다. 예수께 여쭤봤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말씀 주시고 날마다 얘기하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하시고 자기 주를 바라보며 또 이렇게 낙심하면서 얘기하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시고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인내로 다 이기고 그리고 네 생각으로서 했던 그 부끄러움을 다 회개하라고 하시면서 그래야지 끝까지 믿음으로 갈 수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예수를 바라보자 주시고 뭐 어떤 것도 바라볼 거 없고 예수님만 바라보면 된다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여쭤봤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것은 예수를 바라볼 때 믿음해 주시고 또 온전케 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말씀하시고
기도의 말씀과 같이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인생의 즐거움이 참된 즐거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에 대한 즐거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사단이 계속하여서 우리를 속이고 속이는 것이 눈앞에 보이는 그 인생의 즐거움과 쾌락이 최고의 것이다. 이것을 누려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최고의 가치다라고 계속해서 속이는데 구원의 즐거움과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크고 그것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계속하여서 잊게 만들고 이것보다 참된 것이 아닌 거짓된 것들을 쫓아가게 한다 말씀하시고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가 확실히 알아야 된다 말씀하시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을 영과 동행하여 사는 삶이 이와 같다 말씀하시고 참된 것을 사람들이 기뻐하고 참된 것을 쫓지 아니하고 참되지 않은 것들을 쫓고 즐거워하기 때문에 참된 것을 쫓아가는 소수가 이 땅 가운데서는 부끄러움과 수치와 수욕을 당하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 말씀하시고 왜냐하면 이 땅이 너희의 집이 아니라 저 본향이 너희의 집이기 때문이다. 언제든지 자국민이 보호받는 것이지 자국민이 아닌 이방인들과 나그네와 객들은 항상 서럽고 괴로운 법이다 말씀하시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결국 어떻게 되셨느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말씀을 기억하여서 너희 역시 너희의 본향에서 참된 즐거움을 얻도록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참고 영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힘쓰고 애써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도 하라고 또 하시는데 인간이 살아가면서 자기만의 즐거움이 있어요. 자기만의 즐거움이. 근데 자기만의 즐거움이라는 어떤 의미냐니까는 성적인 문제예요. 이거는 누구나 자기만 좋은 거라는 거야. 예. 자기만 좋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자기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데 성문제만은 자기만을 위해서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만족이 안 되면은 결혼을 해도 살지 못하고 또 결혼해서 살고 있는 것은 그것 때문에 만족하고 살고 있느냐. 사실 결혼할 때는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했지만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자기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있어가지고 자기의 최고의 쾌락이 그것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쾌락이 얼마나 기냐 이기죠. 예. 뭐 몇 분 정도 가는 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죄를 짓고 하는 것이 그거라. 그래서 그것을 이제 말씀을 하시고 자기가 최고 좋은 것, 자기만이 좋은 것은 그거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것 때문에 평생의 육골 짓고 살아갈 동안에 그 고난과 고초가 얼마나 크냐는 거죠. 그래서 어저께도 이제 목사님이 결혼 안 한 사람은 어떠고 그래서 결혼한 사람은 안 하는 사람은 대박 그랬어요. 대박. 그 대박을 결혼하는가 동시에 다 뒤집었어요. 여러 가지 고난. 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하잖아요. 가지가 많은 나무는 바람을 많이 타요. 이번에 제도 가가지고 뭐죠? 야자나무 있잖아요. 야자나무는 가지가 없어요. 그냥 그 전부대 같이 쭉 올라가가지고는 끝에 올라가가지고만 잎뿌리가 몇 개 있거든요. 그래서 필리핀 가서 보니까 그 뿌리가 길질 않아요. 소나무 같은 건 뿌리가 굉장히 길잖아요. 지금 이 나무가 여기에 벚꽃나무가 있는 것도 뿌리가 얼마나 튼튼하고 긴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은 그냥 주먹 하나 이렇게 갖다 꼽아놓은 것처럼 이렇게밖에 안 돼 있어요. 그때 뿌리가 빠져가 자빠져 있는 거 보면은 뿌리가 가느시리하고 바로 주먹 갖다 이렇게 꼽아놓은 것처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태풍이 갑자기 많이 오잖아요. 근데 그 태풍에 이것들이 넘어지지 않고 이렇게 서 있는 이유가 뭘까? 이게 뿌리가 길지도 않고 또 튼튼하고 크지도 않고
나무에 비하면 신라과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붙어있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니까 가지가 없어. 가지가 없고 그 끝에 올라가 가지고 그곳만 있어도요, 바람이 불면 엄청 소리가 납니다. 필리핀에는 가면은 전부 다 숲속에 사람들이 살다시피 하거든요. 그러는데 교회도 저는 가면은 자꾸 이제 안 가는, 하나님 앞으로 절대로 안 가야 되겠습니다. 가면은 자꾸 내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있어서 그 지붕 위에 이제 뒤에 야자나무가 있거든요. 그 야자나무가 있기 때문에 그 나무가요, 지붕에 한번 떨어지면요 엄청 소리가 커요. 그 가지가, 잎뿌리가 이게 길면서 무게가 상당히 나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가서 보면은 내도록 저 가지 쳐라, 저 야자 따라. 그게 지붕이 얇단 말이에요. 갈대로 가지고 이렇게 안에다 나무를 대고 위에다 갈대를 얹은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러기 때문에 이 갈대 잎을 얹어 놔놓으니까 나는 불안한 거야. 거기에 야자 열매라도 하나 떨어질 것 같으면 바로 펑크가 날 것 같은 거라. 그래서 그거 놔두고 있으면 덩덩 떨어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거 미리 좀 따라, 저거 빨리 좀 따줘라. 가지가 좀 가면 그것도 좀 쳐주라. 근데 무슨 사다리 놓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거 있는 사람들은 잘 올라가. 근데 딴 사람들은 그걸 할 수가 있지만은 이상식 목사님이나 이진우 목사님은 못 하는 거예요. 딴 사람이 와가지고 좀 해달라고 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야자 열매도 노랗게 익은 것이 맛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파란 걸 해야 돼. 익으면은 물이 다 말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새파란 것들은 이제 아주 애기는 아니라도 그런 것은 따면은 이제 물이 많은데 노란 것들은 못 먹는다는 거라 물이 말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외국인 가면은 이 야자 열매 그걸로 맞아 죽는, 교통사고로 죽는 것보다 그걸로 이제 죽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열매 따는 비용이 상당하고 이렇게 보면은 가지가 이제 늘어져 가지고 이렇게 돼 가지고 있는 걸 이제 봤는데, 저는 이제 다니면서 그런 것들이 자꾸 눈에 들어와요. 근데 그것도 이제 그 가지를 쳐줘야 되는 거라. 가지 쳐줘야 돼. 지대로 뚝뚝 떨어지느냐?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지를 쳐줘야만이 거기에 새파랗게 잎뿌리가 있는 것이 보기로 좋지. 이게 이제 안 해주는 데는 계속 덕지 앉아가지고 이래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 지금 왜 이 말을 하느냐? 자세히 봤기 때문에 말할 수가 있어요. 그냥 존매하고 반 사람은 모르죠. 그래서 이게 가지가 없어서 그 태풍에도 이게 안 넘어가는구나. 그걸 요번에 생각했어요. 뭔가는 자꾸 보다가 보면은 위험한 것도 느끼고 위험치 않는 것도 느끼고, 그래서 나무가 가지가 많으면 바람을 많이 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나무도 죽순이 올라와가지고 죽순이 클 적에는요 굉장히 잘 큽니다. 잘 크는데 이게 죽순이 올라와가지고 애미하고 똑같이 키는 컸지만은 가지는 않네요. 그래서 이번 주에 가면서 봐도 또 그대로 있고, 다음 주 가도 또 그대로 있고, 그 다음 주에 가도 그대로 있어. 이 죽순이 굉장히 약하죠. 우리가 먹잖아요.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근데 이게 한꺼번에 쫙 커버리고 나면은 이 대나무가 돼 있질 않는 거예요. 물렁물렁해서 바람이 불면 부러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죽순이 싹 올라와 가지고는 그 다음에 바람을 맞으고 햇빛 맞고 바람 맞으면서 흔들거리면서 지가 살려고 몸부림을 치니까 단단해지는 거야. 단단해져서 바람이 불어도 지가 넘어지지 않을 정도가 돼요. 그때야 가지를 해요. 모든 것들을 자세히 보면요 너무 신기하고 오묘해요. 하나님 자체가 신비잖아요. 우리를 당신답게 만들었기 때문에 신비해요. 근데 하나님 만드신 것도 다 신비로워요. 어쩌면 저렇게 겨울 동안에 그 추위를 참고 사는 풀이 있는데요.
정말 약하디 약한 풀이고요. 보잘것없어요. 그러는데 겨울 동안에 그것이 말라 죽고 얼어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이 이 잡풀들과 문지가 쌓여가지고 보호를 해준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이게 얼어 죽지 않고 살았다가 봄에 꽃을 피우는데 보니까 그 꽃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꽃을 피웠습니다. 그러면 이 뜻이 뭐예요? 제가 왜 그 말을 듣고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꽃을 피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우주 만물 사랑까지도 뭐를 생육 번성을 했거든요. 꽃을 안 피우면 지가 번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안 울어주고 최선을 다해서 꽃을 피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알고 보면은요, 너무 신기하고 신비하고 귀하고 아름답고, 여름에는 하나도 신기하네. 근데 봄에 다 얼어 죽고 그러는데 지가 살아가지고 그거 하는 것을 봤을 때 그걸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정말 이 추위에 약한 풀이 어떻게 안 얼어 죽고 살았느냐. 자연적이겠지. 아니야. 집단에는 무척 애를 썼어요. 생육 번성을 위해서. 그래서 사람이 씨앗을 뿌리지 않는 것은 자동으로 떨어져 가지고 여러분들 자세히 살펴보세요. 제가 어느 날 생각하니까 자주 뒤에 안 나가보기 때문에 제가 꽈리나무를 하나 주워다가 은혜기도원에서 한 뿌리를 캐고 두 뿌리 캐갖고 와가지고 심어서 그 씨를 많이 받았거든요. 했는데 첫 해는 막 광절에다 이게 한광질이 내가 씨를 따갖고 하나 뗐어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냥 또 시지부지 해가지고 그냥 놔두는데 그 씨앗이 떨어져 가지고 그 다음에 또 나고 또 나고 또 나고요. 그 한 날 생각이 나서 가서 보니까 한 개도 없는 거야. 다 빼버렸어. 그러는데 사장님 그 마당에는 있겠지 싶어서 가서 보니까 진짜 요만큼씩하게 자라가지고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몇 개 빼다가 여기다 심어놨어요. 심어놓고. 근데 어저께 뒤에 나가니까 흙을 이렇게 파서 드러내버렸기 때문에 드러내고 지금 냉동실을 놓으면서 거기 좀 흙을 파냈는데 어저께 보니까 그 밑에 씨앗이 떨어졌다가 속이 있던 것이 소각이 올라왔어요. 참 신기하다. 그 씨가 굵은 것이 아니고 너무나 작은 건데 썩지 않고 얘가 겨울 동안에 살아나고 그동안에 죽지 않고 살아있다가 이제 이렇게 흙이 밖에서 나가니까는 지가 올라올 힘이 있으니까 살아나가지고 올라왔는 것이 너무 신기해요. 우리의 약한 믿음이 믿고 따라가면 크죠. 아무리 강한 믿음이라고 하더라도 주를 떠나면 죽어. 어저께 저 장로님 왔다 가셨어요. 권사님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빨리 나서 일하러 가고 싶다. 근데 자꾸만 이렇게 피부가 껍데기가 생겨야 되잖아요. 그 피부가 생겨야 되는데 올라오긴 다 올라왔는데 전에처럼 또 따까리가 앉아가 떼고 나면은 또 따까리가 이 가죽이 덮여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이유가 있다. 미를 버려라. 많이 버렸습니다. 얼굴이기 때문에 많이 버렸습니다. 근데 미를 다 버리라 합니다. 가서 회개시키라.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나오면은 가가지고 이제부터는 무엇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하고 오신 분이거든요. 근데 무엇으로 하겠다. 일을 하겠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나서 기도를 해라. 그래서 기도하니까 네가 나를 안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 안 버린다. 버린 것이 떠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나가게 됐으니까 네가 나를 버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리지 않았고 또 직원에서 퇴직한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가지고 가라. 처음에는 내일 당장 출근하라 해라. 그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피부가 여기서 덥잖아요. 땀이 나서 염증이 생겨도 안 되고 이 여사가 조심시키는 게 너무나 많아.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나오지 못하고 한 3개월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10월 달부터 출근하는 걸로 생각하고 가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일부러 그거 이제 의논하려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붙여주면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큼 무보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답은 없고 네가 나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 그리고 퇴직한 것이 아니다. 예. 그래서 어저께 이제 사례비를 줄까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아직 주지 마라 하더라고. 절대로 일 안 했기 때문에 안 받는다고 이렇게 하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떠나고자 하면은 나가게 하십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말한 것 같지만은 나한테는 그날 당장 말한 거지만은 마음에 갖고 있었던 것은 오래전부터 마음에 갖고 있었겠죠. 그러니까는 그렇게 결단할 수가 있겠죠. 그럼 마음으로 갖고 있게 되면은 그냥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주를 버리면은 주도 버려요. 근데 끝까지 힘들어도 어려워도 따라오는 것은 버리지 않습니다. 중심이 중요한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세세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기에 긍휼히 여기시기에 불쌍히 여기시기에 세세 이루고 가리키고 끝까지 따라오면은 어떻게 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전부된 말씀을 통하여서 항상 우리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나의 생각이 나의 방법이 이탈하지 말고 주를 붙잡고 갈 수 있도록 항상 도와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 시험에 들고 하길 빠집니다. 낙심합니다. 또한 시험에 드는 일들이 너무나 벨벨지하게 많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주께서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 제하여 주시고 성령 제하여 주셔서 깨끗한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이세이세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부탁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